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즘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1979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과 이란은 좋은 사이였습니다. 역사를 더 더듬어서 올라가면 이란의 아픈 페르시아 왕조인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될 때 누구의 그 공로로 해방이 됐느냐 하면 페르시아 왕조의 첫째 왕이었던 이름이 뭐죠? 그 왕의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란의 전조였던 페르시아 왕조와 이스라엘은 화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였는데 1979년에 이란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우려를 했느냐 하면 1979년도까지의 이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면 미국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미니스커트 입고 또 머리에도 아무것도 쓰지도 않고 여성들도 그렇게 자유로웠고 서구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모습을 타락했다. 서구화된 모습은 타락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나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가 이슬람 혁명을 일으키면서 말하자면 정책을 달리한 거죠. 이슬람 종교 법을 갖다가 이슬람 나라 법으로 통용을 시키면서 국민들을 억압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속화된 그런 나라를 이슬람 교리로 바로잡겠다고 그렇게 정책을 바꾸고 나서 그 바뀐 그 정부의 왕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이 세상에 큰 두 축의 사탄의 조직이 있다. 큰 사탄은 미국이고 작은 사탄은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미국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무너져야 그래야 자기네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온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정치 지도자들은 지도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이 자기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유엔 연설에 나갔던 이란의 대통령은 이란의 존재 목적은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는 것이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그게 이란의 현재 정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중심 내용입니다. 이란이 핵 개발을 하는 이유는 워낙 핵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억압을 하니까 겉으로 드러낸 이유는 그것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없애고 미국을 없애는 것이 핵 개발을 하는 주도적인 목적입니다. 숨어있는 진짜 의도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서는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를 주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며칠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격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선제 공격했다는 것은 저쪽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보다 우리가 먼저 공격한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정보가 발달한 나라인데 최근에 수집된 정보에 의하면 핵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정보를 입수했답니다.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한 거죠.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워낙 국제적인 그런 통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까지 날아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력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어떻게 공격해 왔느냐 하면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이런 조직들을 후원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내가 전쟁 그 물자를 대줄 테니까 네가 공격해라, 이렇게 해서 공격을 했던 겁니다.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4,300여 발의 로켓을 발사한 후에 6,000명 이상이 국경을 넘어서 침투를 했습니다. 드론, 차량, 패러글라이더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침투를 해왔습니다. 1,2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고 250명을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그런 재난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거칠게 보복을 했죠. 그렇게 거칠게 보복을 하고 나섰을 때 인터넷 댓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욕했습니다. 사람들은 깊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하마스를 거칠게 보복을 할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기보다는 이스라엘은 나빠, 이스라엘은 아직 못됐어,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았습니다.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를 냈고 그런 문제는 전혀 참작도 하지를 않고 이스라엘은 왜 민간인 주거지를 그렇게 무참히 공격을 하고 왜 병원을 그렇게 공격을 해대고 유엔 봉사단체가 있는 곳을 왜 그렇게 공격을 해대냐, 정말 못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마스가 자신들의 은신처를 그런 곳에 숨겨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마스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던 것이고,
먼저 피해를 당한 건 이스라엘인데 보복 공격을 한 이스라엘이 나쁘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생각이 없구나. 생각을 하지 않는구나. 나라에 존폐가 걸려있는 이스라엘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었던 건데 그들의 입장은 왜 그래야 했을지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고 그리고 답을 찾아볼 수도 있을 텐데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당장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스라엘 나빠 이렇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이란 사람들의 민심은 이슬람 종교법으로 너무 억압 통치를 해왔기 때문에 현재 정부 조직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정권이 무너지고 이참에 무너지고 자유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을 받아들이고 또 그런 말을 따라서 한다면 나조차도 생각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저 나라는 저렇게 해야 됐을까? 질문도 해볼 법하잖아요. 우리가 그 입장이 돼도 방법은 없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질문을 던져보면 답이 나올 텐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질문은 하지 않고 당장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스라엘은 왜 저렇게 못됐어? 이렇게 한다면 우리조차도 생각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란을 선제 공격해야 했을까? 이런 의문도 좀 가져보고 좀 귀찮더라도 그런 질문을 인터넷에 입력해서 답도 찾아보고 그래도 우리가 옛날 사람이 아니고 지성인인데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인데 아무 생각 없이 남의 말만 듣고 남이 이스라엘을 욕하니까 같이 욕하고 그런다면 우리조차도 생각 없는 사람이 지나지 않는 그런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생각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에도 생각이 필요합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가 그러다가 주일이 돼서 주일날 교회를 올 수도 있잖아요. 교회 오다가 동네 사람을 만났죠. 그랬더니 어디 가십니까? 교회 갑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단지 주일날 내가 교회 가는 것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설명을 그냥 내가 주일날 교회 가니까 봤죠? 나 교회 가잖아요.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교회 가는 것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는 증명을 대려고 한다면 그건 좀 부족하지 않겠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가까이 하고 섬겨야 될지도 생각하고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그런데 생각 없이 살면 세상사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몰라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서 내 삶이 끝났을 때
어떻게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서는 다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그 답을 찾아가면서, 성경에서 찾아가면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누리려면 예수님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생명은 원하면서도 예수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생각 없이 산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가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지만 속이는 자 마귀한테 속아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우리는 하나님도 잃고 영원히 사는 생명도 잃고 하나님 나라도 잃고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도록 우리에겐 나쁜 짓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에게 선한 계획밖에는 갖고 계시지 않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기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몰차게 버렸던 그런 존재인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인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인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못 박는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다. 이 말씀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시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고 못 들으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산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생명 없는 사람, 죽은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그러면 살아나게 됩니다. 또 표현한 말씀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생명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생명이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 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이어서 하는 말씀을 보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무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으면 살아나서 산 사람이 될 터인데 지금 못 들으면 무덤에 있다가 나중에 듣게 됩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된다면, 그때 듣는 것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처음 음성이라면 그러면 너무 늦게 들은 겁니다. 그때는 심판의 부활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을 당하려면 우리는 지금부터 들어야 되고 지금부터 살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모스 8장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기갈에 든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지만 얻지 못한다. 아름다운 처녀도 젊은 남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에 들려가지고 다 같이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고 헛된 우상을 향해서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대책을 세우느라고 엉뚱한 것을 찾는데 그런 길로 가는 사람들은 다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말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 자세히 보았다. 우리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보았다. 그분을 우리 만지기까지 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지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시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증언한다. 생명의 말씀, 생명, 영원한 생명이신 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목격했던 거다. 우리가 보았고 들었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귐 있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이다. 함께 누린다는 것은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말씀이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영생하는 사람이 됩니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너의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너의 마음속에 말씀을 붙들고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소유한 것도 되지만 육체의 건강도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말씀을 내 삶의 법칙으로 정하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건강을 얻는다. 육체의 건강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라는 표현도 되겠지만 귀로 듣고 마는 경우도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그대로 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전쟁을 하면 테헤란을 떠나라. 테헤란을 공격할 때니까 테헤란을 떠나라. 사전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도 테헤란을 떠나지 않는다면 자기 목숨을 그냥 쓰레기통에 던지는 건 다름이 없습니다. 들었으면 뭐예요? 안 들은 거고 똑같죠. 들었으면 행동에 옮겨야죠. 이스라엘이 테헤란을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달아나자. 그리고 달아나야지 테헤란을 빨리 떠나십시오 하는 문자를 받고도 아무 들은 바가 없는 사람처럼 테헤란에 여전히 머물러 산다면 들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문자 메시지를 본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는데 그대로 살지는 않아. 그대로 행동하지는 않아. 그러면 안 들은 것과 똑같죠. 그건 들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수도 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서 알고 보아서 알고는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다면 들은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닌 것과 똑같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표현하시는 말씀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악을 떠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듯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으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몸의 양약이 되고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소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무시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이 주는 혜택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 하면 요한 1서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이신데 어느 정도 빛이냐? 그분 안에는 어둠이라고는 조금도 없다. 하나님은 완벽한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실 뿐이지 그분 속에는 어둠은 조금도 없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완벽한 빛이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고 있다면 그런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어 하면서도 어둠에 속한 삶을 행하고 있다면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나는 진리를 벗어난 사람이다. 내가 빛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속한 일을 거절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거짓말이 되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에 속하는 선택을 해야지 어둠에 속한 딴 동네 것을 선택한다면 나는 적군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듯이 나도 어둠을 끊고 어둠에 속한 삶을 버리고 거절하고 빛이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말한다면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자신의 모습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보게 하는 진리가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죄인으로 살아온 것을 인정하고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어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잃고 그렇게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값을 지불하셨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고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는데 죄인은 하나님에게 나갈 수 없는데, 용납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만드시려고 의인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면 예수님을 우리 대신 벌하시고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같이 큰 대가를 지불하신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그럼 뭘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고 이 죄인을 씻으려고 그렇게 큰 값을 지불하셨는데 나는 범죄한 적이 없어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헛된 짓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어리석은 사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말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을 얻고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음식을 먹지 못해서 피골이 상접한 사람처럼 기갈한 사람이 되어서 망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몰라서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구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소유하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성경을 열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안내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날마다 읽으면서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이신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접해야 되고 날마다 먹어야 되고 날마다 봐야 되고 날마다 읽어야 되고 날마다 들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어긋난 길로 가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살 길로 항상 인도받고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이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기갈에 들고 망하게 되는데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늘 들으면서 읽으면서 살 길로 나가도록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른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 가족들도 살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